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어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만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보던 요셉은 단번에 자신의 형들인 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그들을 정탐으로 몰아가면서 그들의 진심을 알아내는 장면, 어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 끝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애굽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형제들을 의도적으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말씀에 너희가 정말로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20절 말씀에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서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서로 피차간에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 것을 요셉이 다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대화를 요셉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시므온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가져온 돈은 도로 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부대에 많은 곡물을 주면서 다시 아비 집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노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드디어 그들이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설명한 후에는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으므로 그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째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했으니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아비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의 말을 다 들은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도로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37절에 보면 큰아들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큰아들 루벤이 큰아들답게 자기의 두 자녀를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13년 만에 파란만장했던 시간을 지내고 요셉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얽히고 설키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도 없어졌죠. 시므온도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부탁을 받은, 명령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얽히고 설킨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잡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이는 복잡한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또는 불신앙에 빠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면 우리가 복잡한 거죠. 또 얽히고 설켰으면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때로는 얽히고 설킨 것처럼 인생이 복잡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